오륜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방학 기간 잘 보내셨는가요? 방학 기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여나 조금은 지치고 힘들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순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 출발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를 함께 드리실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필기도구 잘 준비하셨죠? 이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반기 첫 순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윤대영 목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태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주만나 9월의 주제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심한 일들이 참 많죠.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결심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새벽 기도나 또 성경 통독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결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결심을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9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라입니다. 오늘 영상 순례배를 통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임대영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도입을 위한 글을 읽겠습니다. 미셸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요즘 들어 남편 브래드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잔심부름을 하느라 분주하다. 미셸이 대학원 졸업시험을 치르는 중이기 때문이다. 미셸은 감사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요리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책장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 등이 봉사라는 사랑의 행위이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한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입 7분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까? 유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언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 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등 총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입을 위한 글에서는 남편이 시험을 준비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의 언어인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 목사님은 평소에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제가 결혼하고 이제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2가지 있는데요. 바로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과 그리고 고기 구워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그 2가지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사모님이 참 많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변의 영혼 또 이웃들을 잘 섬기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에스라의 관점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태호 목사님께서 1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전 539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의 맹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달리 포로민들의 귀환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유화 정책을 썼는데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바랬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에스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는 한 제국의 왕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공포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을 윤 목사님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3절을 읽고 답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되고 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또 예배가
무너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자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목사님, 고레스의 조서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대상이 누구인가요? 네, 5절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의 조소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이미 일구어 놓은 터전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척박한 땅으로 가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고레스의 조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당시 주변 이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돕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읽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이 온갖 물품들과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때와 비슷합니다. 출애굽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벨론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바벨론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그 땅에 잡혀갔지만 성실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을 수용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들의 수용 문제를 놓고 여러 나라들마다 고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정착했던 것과 또 고국으로 돌아올 때
주변 이웃들이 금품과 예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고레스 왕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품은 무엇에 필요한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 목사님 7절 8절 말씀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고레스 왕은 성전 그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 그릇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약탈당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약탈한 성전 기물들을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 간에 다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싸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는 증표로 모든 성전 기물을 자기 신들의 당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보관하였던 성전 기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전 그릇은 성전 제사, 곧 예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라는 조서를 내리고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다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짓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로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되찾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결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그릇들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며 행동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편이지만 그 과정은 참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에 고레스는 즉시 조서를 내려 그 감동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그 감동이 나의 생각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또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2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삶의 각 영역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인지 적고 실천해 봅시다.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대상 첫째는 교구 성도죠. 코로나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각 가정과 개인의 심령은 많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현장에 못 오는 상황이 사실은 매우 큰 시험이었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확진자가 증가되고, 뭐만 또 하려고 하면 자꾸만 사회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만나야겠습니다. 그게 저의 좀 작은 설천입니다. 네,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 또한 빨리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사왕의 조소와 또 바벨론 주민들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도움으로 황폐케 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연약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죠. 이 영상 순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 순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또 그 섬김을 받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가족,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개강한 여러 양육학교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수강하는 성도들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모든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과 또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 들을 때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춤거리거나 또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반기에 경했던 모든 양육 프로그램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강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여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적순종의 성병의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레스의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서 있는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 첫 순모임 오늘 또 함께 하실 건데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안부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육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들도 세워주면서 무너졌던 영역들을 함께 다시금 세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도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를 드려주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